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뭐, 신명기 18장 15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신명기서를 나누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부터 22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현재 우리는 유례없는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요, 이 교회마다 이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업로드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조금만 서치해도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특정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이 목사님들의 이 설교가 매주 아니 매일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이 설교들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신학적으로 그릇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단이나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설교를 업로드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참 설교자인지, 어떤 설교자가 거짓 설교자인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것을 분별해내는 영적 이 통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설교자, 참 설교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나와 같은 할 때 나는요, 이 모세를 말하거든요. 이 모세가 자신과 같은 특별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16절을 보시면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시내산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요 공포에 떨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세가 그 중보자 역할을 해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이 중보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를 세워 주시겠다 말씀하는데 결국 참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표현한다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내어서요. 그 하나님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 설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중이 듣고 싶어하는 이 말씀만을 전하고 있다면,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선택적으로 치중해서 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 참 설교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참된 선지자, 참된 설교자는요, 자신의 생각이나 회중의 기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 그릇되이 전하지 않습니다. 또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먼저 실천하고자 애씁니다. 이전에 신천지 관련 논문을 쓰다가요, 신천지가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산 옮기기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지를 읽은 적이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옆에다가 이 쪽지를 하나 놓아둡니다. 이 쪽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금 심정을 이해하고 계시고 당신이 지금 바라는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자신의 앞에 이런 쪽지가 있으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신천지가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인도하는 또 다 누군가가 인도하는 이 성경 공부 모임에 오도록 유도를 한 후에 성경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신천지화 시키는 거죠.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전에 길거리 가다 보면요, 두 사람이 앞에 다가옵니다. 다가와서는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보니까 이 덕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보면 이 조상의 음덕을 위해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저희와 같이 가시죠. 대순진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이 사이비들이 하는 것이요, 바로 이런 접근법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약간 신비적인 요소를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 거짓된 설교자의 특징이 20절에 나오거든요.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외에 자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 이름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설교자,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메시지를, 그 메시지의 진위를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느냐, 파악할 수 있느냐, 22절이 밝히고 있거든요. 22절 보시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증음이란 이 단어가 이 번역하기 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한번 번역해 본다면 그 전하는 말이 사실도 아니고 그 말씀이 성취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사밧 왕이 이 전쟁터에 나갈 때 물어봤어요. 선지자들에게.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냐? 400명이요. 전부 만장일치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뜻이다.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만 반대를 해요. 가면 죽을 것이고 전쟁에 패할 것이고 아왕도 죽을 것이다. 자, 400명이 찬성을 하니까요.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요, 들리지가 않죠. 미가야 선지자는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을 했더니 피했을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만이 참된 선지자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요,
이 미가의 선지자밖에 없었어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외쳤고 만장일치로 강하게 어필했지만 그들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설교, 참 선지자, 거짓 설교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분별력이 듣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얼마든지 좋게 말할 수는 있고 듣기 좋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분별력이 필요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요, 이 참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하신 이 참 설교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 요한복음 보시면요, 신약이 보면 요한복음의 1장 21절과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모세의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참 선지자가 올 걸, 참 설교자가 올 것을.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빌립이요, 또 다른 제자로 부름받을 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과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하며, 사람들의 증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모세가 예언한 참 선지자가 바로 자신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세울 참 설교자, 참 선지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그 선지자라고 사도행전 3장이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과거에 모세가 구약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세우실 참 설교자, 참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데반, 사도행전 7장 37절입니다. 신문 받고 돌파매질을 당하여서 처형받을 때 외쳤던 외침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특히 신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참 선지자가 누구냐, 참 소유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분별력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몸에 좋은 약은요, 쓰고 몸에 좋지 않은 약은 달달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참 많거든요. 물론 바른 말씀을 전하면서 듣기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냥 설교자들입니다.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참 말씀을 전하는 참 설교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뜻도 아닌데 자신의 말을 막말로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요구되는데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제가 조금 전에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됩니다.
설교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참 설교자이냐? 그렇지 못한 설교자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 들을 때요, 또는 말씀 읽을 때요, 또 말씀 묵상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듣고 읽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참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참 설교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는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교회와 우리 교회 더사랑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교계 또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참 설교자들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신학교들이 미달이 많이 됩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치열했거든요. 미달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이 숫자도 인구 수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이 길이 어렵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바른 말씀의 설교자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교자들이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는요 이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또는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도록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또한 참 말씀의 선지자, 또 거짓 선지자, 참 설교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하나님,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읽고 또 선포하고 또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참 이 어려운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는 분들이 참 적은데요. 적지만 그러나 그 적은 수지만 이 바른 이 말씀의 선포자들이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강단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사들 또 세워주는 우리 교육자들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이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덧입혀 주셔서 정말 이 사회와 이 교회와 이 교계 가운데 하나님 바른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일어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 담임 목사님 비롯한 교육자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운영위원들, 또 순장들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도록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채울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설 용기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3월에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 사역이 있었습니까? 이 4월에도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들마다 모임들마다 하나님 은혜 덧입혀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더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세워주신 리더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속적인 가치와 또한 인간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적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과 탄식과 작은 신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공급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뻬토를 향하여 주님 기뻐하실 만한 순종의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가 제자가 오히려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이랑 원망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힘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 붙들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직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이 간구와 이 부르짖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 바람들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사연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